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신랑도 참 잘생기고 또 신부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처음 든 생각이 참 아름답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신랑 신부를 보면서 드는 또 다른 느낌은 순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 순결과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백옥처럼 하얀 웨딩드레스가 상징하는 것도 순결 아닙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이고,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가장 귀한 것,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로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가장 정결한 사람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정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처녀, 신부,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 속에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순수하고 순결하다, 소중하고 고결하다,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를 정결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주 짧고도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그 안에 담겨 있고,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들을 많이 풀어서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택한 자녀와 교회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 이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받는 이유의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로니아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벌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받았습니다. 둘째는 율례와 규례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삶과 일상생활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럽혀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순결과 그리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결하고 거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줍니다. 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짧게 나오는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와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처음에 뱀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의 마음을 하와 자신에게로 살짝 돌립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에 하와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뱀 역할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게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사업상 거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나를 자꾸 세상에 물들게 만들려고 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 속이 얼마나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앙과 사명에 무관한 것들에게 자꾸 마음쓰게 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많이 인정받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 눈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할 잘못된 습관이나 또 버릇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와서 주님과 교회를 욕먹일 때도 있습니다.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하는 것들입니다. 뱀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없애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참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많이 가졌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적게 가졌으면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걸 가지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만 하는 이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원하는 목표, 그것만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면 온갖 부정하고 추한 과정들은 다 숨겨질 수 있고 묻힐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도덕 불감증은 얼마나 많습니까? 불륜, 부도덕, 뉴스만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SNS를 비롯해서 이 불륜과 부도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도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점점 변질돼 갑니다.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결한 삶이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인지,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로 드려질 수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니까. 세상은 믿는 사람조차도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혀지고 있지요.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도 점점 더러운 세상에 물들어가지요. 사단은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더럽히려고 작정하고 덤빕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이럴 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윤리의 기준 자체를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악한 자와는 대적하지도 말아라.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윤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 불신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우리의 윤리 기준이 달라야 돼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성경에 어디 보면 죄라고 나오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마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뉴스에 나올 때 기독교인이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당연히 일반 성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삶 속에서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습니까? 점치고 관상 보고 또 풍수 따지고 무슨 타로 같은 거, 그런 거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TV에서 너무 이런 걸 당연한 것처럼 다뤄요. 뭐 무속인들도 수시로 나오고 연예인들이 점치러 가고 뭐 관상 보고 타로하고 온 국민이 그냥 거기에 물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유명한 점쟁이들에게 VIP 단골 중에 권사님들이 많답니다. 뭐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점쟁이 집에 VIP 단골 중에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으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말하는 가장 흔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정결해야 합니다. 그 정결함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진 않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든든히 받쳐주고 힘이 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도 가만 보면 그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삶의 기둥이 오직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삶에서 이런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실천해 보십시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뭐 도덕 윤리 기준 따지지 말고 말 한마디를 지금과는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딱 3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뜻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신앙이나 아니면 세시풍속 또는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덕스럽게 할 수 있을지를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슨 일을 마주하든지 또 어떤 일들이 하루하루 생기든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속에서 일부러 자꾸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나하나까지 정말 마음까지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십시다. 세상 누구보다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불교 신도수가 300만 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사찰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객관적인 숫자로는 그 사이에 교회가, 기독교가 1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자체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시선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됩니다. 어떤 부당한 탄압이나 그런 언론 때문입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탄압할수록 더욱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를 누르고 밟으면 없앨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기는 기독교는 부유해지고 권력을 가질수록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문화대혁명 때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 폐쇄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없고 교회 예배당 하나조차도 없는 그 시절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배가 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억누르고 탄압할수록, 부당한 대우를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몰락은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성도들은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인정하고 고개 숙일 만한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할 때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비결도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데려오는 방법도 바로 내가 먼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미래도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만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거룩한 성도만이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만이 주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거룩한 성도만이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